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결국엔 믿음이 이깁니다. 다시 한번요. 결국엔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특세로 나아가지만 이 새벽의 짧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라는 것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감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새벽 기도를 하기가 참 힘든 젊은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저보다 더 젊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새벽은 어떤 의미를 줄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특세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새벽의 의미들을 조금이나마 가르칠 수 있다면 새벽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이 땅을 떠난 뒤에도 그 자리가 지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단순하게 시간을 쫓는 새벽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 가장 높은 경지의 위대함이 나타난다. 여러분,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 가장 높은 경지의 위대함이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야말로 얼마나 복이 되어지고 특권이 되어지는 줄 모릅니다. 놀라운 위대함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치욕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하늘의 능력을 받는 놀라운 일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보고 있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통하여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지금 모세에게 내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동일한 장소에 있었지만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았다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 세우신 그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늘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지금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는 잠자코 있으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급할수록 무리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미래를 보며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불안하여 말에 실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상,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사람은 가장 먼저 말에 무리수를 두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점차 어두워지자 그들은 엄청난 말의 실수를 내뱉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것은 엄청난 불신앙이며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중요한 일 앞에서, 승리의 일 앞에서 요구하셨던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돌기만 할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아둥바둥 한다라고 해서, 마음이 조급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쏟아낸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공동체가 깨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그리고 어려운 난간 앞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1분 1초도 조급하여 머리가 복잡해지고 인상이 굳어지고 얼굴이 붉게 물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가만히 있으라. 급할 때일수록 가장 아름다운 지혜는 잠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내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난간을 만난 것 같을 때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주목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온 공동체가 그를 향하여 날카로운 칼날로 쏘아붙이고 있는 때였습니다. 모세라고 그 공동체가 덤벼들 때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은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구주께서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결국은 자신을 저 죽음의 밑바닥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었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땅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 구주께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의 세력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우리 구주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난간에서 한 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인생의 난간 앞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기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나의 주관과 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언제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한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끔 귀신을 내쫓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쫓지 못해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더불어 예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 내 자녀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50대 50이 아닙니다. 도 아니면 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단순히 기도하면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있다면 이 어려운 인생의 난간 또한 우리는 능히 이겨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사방이 가로막힌 그곳에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합니다.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일하고도 가장 소중한 강력한 능력이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그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세상에 이야기하는 잠재력이 아닙니다. 그 잠재력은 거룩한 잠재력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세상을 놀래키고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할 일은 세상을 보며 한탄하거나 두려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난간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무럭무럭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뜻, 그것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예로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 지도자로 쓰시겠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그를 불러내어서 자, 이제 바로 앞에 가라. 너 혼자 가서 너희 백성들을 끌어내겠다고 이야기해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무섭고 두렵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앞에 당당히 나가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동족을 나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땅을 떠나게 해라. 여러분, 모세는 싫다 했습니다.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뜻 좋습니다만은 저는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만 그래, 그러면 네가 이제 홀롤단신으로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해라. 바로 그렇게 눈으로 보이고 우리의 지식으로 셈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좋지만 그러나 실상 그 일을 준행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심으로 그의 믿음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도 어쩌면 그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보다는 모세는 하나님 말고 쳐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족들이 그를 향하여 비난하는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돌릴 것이라고는 그를 들어 쓰신 하나님 말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또한 마음에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갈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짧은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바다 위를 걸어가는
생각이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생각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나도 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두려움, 풍랑과 죽음을 상징하는 물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베드로가 가다가 결국은 물에 빠집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 바라보는 것을 오히려 물을 바라볼 때에 마음의 두려움이 생겨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흔들리고 그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사라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난간 앞에 우리가 있다면, 길이 점점 보이지 않는다면, 부지런히 일하고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도 내 삶은 점점 막혀지고 있고 홍해가 앞에 서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서 있고 좌우로는 거대한 성벽이 서 있고 그곳에 나 혼자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를 위해 바다 위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바다 위에 길을 여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바다 위에 오히려 나의 대적들을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난간 앞에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셔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원망과 분노는 물러가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실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이 기업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더불어 믿음대로 꿈을 꾸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꿈을 만드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그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하루를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제가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줄게요. 좀 몇 가지 있다고 기억 못할 수 있지만 설교와 같은 맥락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산을 옮길 만한 그 이상의 믿음과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특세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특세를 통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장애물이 무너지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더불어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특세를 통해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무엇이요? 믿음이요. 믿음이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영적 장애물을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내 삶에 이 믿음 다시금 굳건히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